제가 어제 밤인가요? 언제인지 오늘 새벽인가? 어제 밤 새벽에 뉴스 볼 일은 없는데 어제 밤인가 그럼 그 뉴스에 보니까 네이버 뉴스인가요? 어디 보니까 전재용 씨 아십니까? 전재용 모르세요? 전두환 씨 둘째 아들 머리 벗겨진 사람 올백으로 들어온 박상아 남편 기억나세요? 감옥 들어간 사람. 하여튼에 뭐 때문에 감옥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요즘은 죄 있는 사람이 감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 틀리면 감옥 들어가는 시대라 참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고 그래서 그 기사가 이렇게 타이틀이 떠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감옥에서 그 기사 내용이 그래요. 감옥에서 누군가의 찬송을 듣고 예배실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듣고 눈물을 쏟으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신학교 가려고 작정했다. 근데 부인인 박상아 씨 아십니까? 유명한 연예인이죠, 그죠? 유명한 연예인이. 그냥 유명하다 그러면 유명한 줄 알면 돼. 자, 우리 젊은 사람들 몰라도 아주 얼굴도 미인이죠. 그죠? 난 잘 모르겠어요. 미인이니까 연예인 됐겠지 뭐. 하여튼 그 박상아 씨가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눈을 끄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지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전두환 씨잖아요. 전두환 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목사가 되면 네가 그 심호하는 교회에 내가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 사람 전두환 씨 전도하려고 애 많이 썼거든요. 근데 가끔 한번 장경동 씨나 이렇게 이 주변에 커튼들 달고 가끔 방문을 해도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서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20대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무슨 말을 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뒤에서 제 험담만 조금 해도 병이 나거나 탈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성령에 충만했죠. 그런 때에도 저 사람은 좀 구원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두환 씨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차마 하나님 앞에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전두환 씨였어요. 그만큼 전두환 씨를 제가 싫어했어요.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다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딱 한 사람 전두환 씨만큼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전재용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상념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전두환 씨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사실은 뭐 때문에 누그러졌는가 하면 저 문재인 씨 때문에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문재인 씨를 통해서 5.18에 대해서 내가 근 30년 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5.18에 대해서. 그리고 5.18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건 전두환 씨 책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문재인 씨 덕분이죠. 전두환 씨 책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전두환 씨가 책임자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전두환 씨는 어떤가 하면 이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5.18 광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광주에서 무기고가 42군데인가요? 42군데인가 30몇 군데인가 이게 3시간 만에 틀렸어요. 여러분 5군데도 3시간 만에 못 틉니다. 저기 제 있잖아요. 제 군대에 있는 군인들. 너 저 무기고 5시간 만에 틀려고 그러면 광주 시내 수십 킬로씩, 50킬로, 60킬로씩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틀 수 있겠냐? 내가 보기엔 한 군데도 못 틀어. 가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30군데, 40군데를 서너 시간 만에 틀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그죠? 무기고 어디에 무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기고는 여러분 극비입니다. 극비. 그 장소 자체가. 장소 자체가 일반 사병은 몰라요. 그게 무기고라. 그런 무기고를 40몇 군데를 3시간, 4시간 만에 틀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 한 가지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특별한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보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정의 군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군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기고 하나 트는데 한 4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 4, 16, 100명 이상의 특수 정예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몰라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저는 또 무기고 건보 쓴 사람이에요. 그 3년을 무기고 건무만 쓰다가 왔어요. 물론 훈련도 했지만은. 너무 황당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형무소를 습격한다든지. 강주 사태 일어나자마자 형무소가 습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 수법인가 하면 공산당 수법입니다. 공산당이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형무소, 죄수들 풀어주고 악질들은 또 사형시키고 이 일들을 했어요. 서울에 와서도 그랬습니다. 형무소 습격하는 건 이건 공산주의자들 특징이에요. 특징. 정말 이상한데? 봤더니 또 우리나라 진압군들, 진압부대가 진압하러 이 IC에 들어오면서 IC 근처에 잠복해서 진압부대를 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언제 어디 몇 시에 올 줄 알고. 그래서 참 문재인 씨 덕분에 이게 단순히 전두환 씨가 진압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미움이 정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젯밤인가 오늘 새벽인가 했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전두환 씨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도 치매 진단 받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전두환 씨도 지금 치매 상태인데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치매 환자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치매 환자들 좀 자주 봤거든요. 봤는데 예수는 믿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권사님인데도 치매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얼굴도 잊어먹고 딸 얼굴도 잊어먹고 며느리 얼굴 잊어먹어도 주기도문을 알고 사도신경을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왔다 그러면 엄청 막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전만 해도 막 며느리한테 밥 안 준다고 막 구박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러고 막 청소하고 준비해. 그 참 신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제가 이
전도환 씨에 대해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전도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전도 좀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어떡하지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김장한 목사님은 누구든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도 전도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낮에도 어떤 스코틀랜드 젊은 깡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전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더 하죠. 온 국민이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내 생각에 백화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백화점 가려면 변장을 하고 가야 돼. 조영기 목사님처럼. 가발 쓰고, 안경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변장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데도 못 다니던 그런 사람.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그 가족까지도 다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아무 짓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아마 그동안 교회에 나가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길래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 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나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보니까 그 아들 전재용 씨하고 대담을 하던데,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신학교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참, 김장한 목사님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 그 믿음이 사실은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김장한 목사님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서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입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한 30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전도한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우리가 직접 당하면 사실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우리 성도들이 조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신건사님도 이제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해서 나 기분이 약간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믿음은 뭘 동반한다고요? 행함을 동반합니다. 부흥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둘 다 하면 제일 좋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부흥 기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지금도 기억나는 예화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번 들었는데,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저는 절에 열심히 다니던 때입니다. 절에 가서 뭐 공부하고 비구니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가서 저기 선녀탕에 촛불 켜놓고 기도하던 때예요. 그때 들은 이제 예화입니다. 예화가 뭐냐면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노인의 집이 있는 이 산 근처까지 비가 찰랑찰랑 차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동네 젊은이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우리 같이 피신 갑시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많이 와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자네들이랑 먼저 가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비가 계속 와가지고 여기까지 또 찰랑찰랑 차기 시작했어요. 또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집이 지금 잠기기 시작했으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피난. 그러더니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네. 또 비가 더 와가지고 이제 지붕까지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인한테 할아버지 이제 죽게 생겼어요. 빨리 지붕에서 내려와서 이 배를 타세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자네들은 가게. 이렇게. 그 비가 차렁차렁 와서 여기까지 잠겨. 그 헬리콥터가 막 와가지고 땡 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리면서 할아버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괜찮네. 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네. 이러면서 가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 노인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줬는데 네가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거절했다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든 배를 통해서 구원하든 헬리콥터를 통해서 구원하든 간에 노인을 구원하는 손길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거부했는가 하면 노인이 거부한 거예요. 노인은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갑자기 몸이 붕붕 떠서 날아다니는 걸 원했을까요?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막 비가 그치고 막 빗물이 다른 데로 빠지는 걸 원했을까요? 그건 노인 생각이고 그 노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뭔 이야기야? 뭐 저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 뭐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대학교 이제 졸업할 무렵에 4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이제 열리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하면 제일 좋고. 마치 하나님 앞에 바짝 마른 사람, 살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살찌게 해주세요, 살찌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면서 밥을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찌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몸이 원래 말라가지고 우리 성시장님도 원래 날씬하신 분이잖아요. 말라가지고 살찌는 게 소원이라면서 밥 먹으라면 밥도 안 먹어. 내가 가르쳐 주거든요. 살찌는 방법. 하루에 3번씩 라면 3끼를 먹고 바로 자라. 자고 나서 또 먹어라. 그럼 반드시 살찌게 돼 있다는. 전혀 안 하더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노인하고 하나님 부흥시켜달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데 이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데 이 믿음 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런 이상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나안 땅을 꿈꾸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믿었는가 하면 왜 저 거인들과 그리고 성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희망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이 바라고 소망할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신념, 마치 공산주의자들 신념 가지듯이 지금 여기 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대다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하면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사회가 피폐해 가잖아요. 정말 아까도 점심 때도 뭐 취업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 직장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아마 신권사님도 뭐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졸업할 무렵에 골라서 갔어요. 골라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정권이 굉장히 주식회사가 아니고 정권하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정권회사라고 그러나? 너무 단순해서 좀. 이 정권회사 같은데 현대정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 데는 이제 반에서 탑을 찍는 친구들이 갔는데 그 당시에 보통 초봉이 한 110만 원, 150만 원, 내 친구가 위안은행에 들어갔을 때 초봉이 1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정권회사에 잘 들어가면 초봉이 500만 원, 500만 원. 은행이 몇 배입니까? 한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4배. 많은 거 아닙니까? 왜 다들 가만히 있지? 그래서 정권회사에 들어가는 걸 선호를 했어요. 정권회사만 좀 빼놓고는 다른 데는 웬만한 데면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골라서 갔어요, 정말. 아주 좋은 데를 빼놓고는 정말 우리나라 한 1, 2, 3등에 들어가는 기업 외에는 그 외에는 정말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세은행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일자리 자체가 없다니까. 일자리 자체를 구할 수 없다니까. 너무 좀 황당하죠. 황당해요. 황당하고 젊은 애들이 참 고민입니다. 정말 우리 애들도 이제 지금 대학교 졸업할 무렵이 지금 됐는데 한 녀석은 졸업했는데 참 살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립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가장 큰 것은 정부거든요. 정부에서 배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동산부터 새로 짓죠, 그죠? 새로 짓고 전에 그 양자강 그 중국집 건물은 정부에서 뭐 매입을 했는지 전부 다 무슨 정부 관련 뭐 서더라고요. 또 저기 뭐 무슨 건보당 옆에 건물도 정부에서 뭐 샀는지 또 하고 이외에도 정부에서 건물을 하나씩 다 사더라고 보니까. 그거 뭐냐면 정부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많이 거두고 국민들을 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어디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정부에 의지하게 있어요. 정부의 배급에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정부는 점점 커지고 세금은 점점 많아지고 국민은 점점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현 정부 인사들이 책에 쓴 거예요. 책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책에 국민들이 가난해야 우리 정당을 지지한다는. 그러면 정당이 정권을 계속 잡으려면 국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난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 보기엔 지금 현재 잘 돼가는 거야. 국가가 자꾸 갖고 가난해지고 국민들이 가난해지니까 문재인 씨 보기에는 지금 잘 돼가는 거예요? 못 돼가는 거예요? 잘 돼간다는 사람 그 시각에 따라서 틀려요. 목사인 저는 우리나라가 잘 돼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잘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은 지금 국민들이 망하는 게 잘 돼가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국민들을 뭐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통제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통제하는.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문제.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통제 받는 게 좋습니까? 자유가 좋습니까? 여기도 제가 자는 사람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유롭게 자는 게 좋죠. 자고 싶을 때 자고. 빨리 대답해봐. 대답해봐. 자고 싶을 때 자고. 듣고 싶을 때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유. 저는 자유를 좋아해요. 이제 그래서 목회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세상이 가진 사람들의 신념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체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옛날 같으면 왕조시대. 왕조시대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북한이 지금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사회 플러스 왕조입니다. 플러스 왕제. 공산주의라는 사회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다 그래요. 이 사회가 한 번도 성공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잘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하고, 제가 이거 좀 용어를 다르게 썼지만은 같이도 쓸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틀려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신념들, 인간적인 신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노인 같은 사람도 언뜻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요. 홍수가 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홍수가 났는데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은 홍수가 나면 도망갑니다. 홍수가 나면 방주 속으로 들어가든지 뱃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피난 가야지. 그죠? 그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뭐냐면 3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줄 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걸 뭘로 아느냐 하면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실제로 창조했으니까. 실제로 창조했으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화도 같이 준비하는데요.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왕국에 왕자가 있는데, 왕자입니다. 지혜 누구라고? 왕자. 너 왕자 좋아하지? 왕자. 근데 이 왕자가 안타깝게도 꼽추로 태어났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왕자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싫어요. 자기 모습이 비관하고 원망하고 꼽추니까 불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누가 이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야. 고추 이 구운 걸 병을 줬어. 그래서 이 왕자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아주 아름다운 형상, 동상을 만듭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동상을, 자기 얼굴을 닮은 동상을 만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동상을 만들어요. 그 동상을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쳐다보는데 오늘 갑자기 막 사람들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곱수등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펴졌더란 거예요. 왜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모습, 자기 모습을 건강하게 바라보니까, 건강하게 보니까 진짜 이 고추가 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화를 보면서 이거 사기다. 이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썼기 때문에. 언뜻 보면 써가지고 거기 끄떡끄떡 그래.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끄떡끄떡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합리적인 또 이성이 있어야 돼. 그건 그 사람의 어떤 신념일 뿐이라. 그것도 가장된 거짓 신념이죠. 거짓 신념. 하나님 보시기엔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뭐 이삭이라는 이 야곱의 사람들이 쭉 흘러나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노인이나 어떤 신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신념이 되지 않길 바라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정말 이 참된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믿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왔다는 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까요? 쓰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존귀한 존재예요. 누구의 피만큼? 예수의 피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가 어떤 신념을 가져서 야 내가 잘난 척하면서 그렇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 생각을 내가 바라고 믿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다고 바라고 믿으면 나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 하나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랑천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원하려고 죽었던 어떤 젊은 청년, 지금 뭐 살아있으면 내가 보기에는 한 40대 후반쯤 됐을 것 같은데, 그 젊은 청년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것도 기념한다고 그렇게 비석을 세워놨어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다 죽은 사람도 저렇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비석을 세워놨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나 귀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상갓집 개처럼 이렇게 벼잘것 볼품 없이 그냥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좀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이 실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죽을 때 자신의 시신을 후손들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육신이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원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입니다. 400년. 한 왕조, 우리 조선 왕조나 고려 왕조가 지속될 정도예요. 그 왕조가 지난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야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수없이 많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제 전두환 씨를 미워한 지가 지금 1984년 후반인가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데모했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야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그때 예수를 잘 믿었던 친구들은 그때부터 전두환 씨를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전두환 씨가 그렇게 생각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경동 같은 이런 의리 있는 장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면. 그런데도 이제 선입관이 저한테는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아마 제 세대에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동명제도 전두환 씨 싫죠? 정말 싫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다. 이것저것 하여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당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도 그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되지요? 야구르지 영영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으니까 내 고집을 꺾고요. 내 인간의 야망을 꺾고요. 내 자존심을 꺾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테니까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